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며 우리 다 함께 기도 자리에 나가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91장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91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쁘대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주신 말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25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6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6편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사오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사오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죄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하옴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서 싸우니 무리 가운데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과 함께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도 그렇지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아무도 우리가 온전하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것이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더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우리가 살아가고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참 사람이 원래 이기적인 존재인지라 그리고 죄의 뜻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의 핵심 본질은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고 그것은 죄의 결과고 열매일 뿐이고요. 죄의 근본적인 핵심은 자기 중심성이다. 내 중심적으로 씬네 그죠? 아이가 나라는 뜻이라고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 중심성이 우리 안에 다들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생각과 자기 말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모든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옳은 생각도 있지만 틀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자기 중심적인 그러한 모습 때문에 의인은 없다라고 말하지만은 하는 행동과 하는 말들을 보면은 꼭 자기가 세상의 중심에 있고 자기는 옳고 나는 내가 하는 말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들을 사람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다윗의 기도는 우리 어제의 기도와 이어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끔 하는 그러한 메시지고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의 마음에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가 기도를 누구 앞에서 합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죠. 듣기 좋은 기도를 하고 또 우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 우리들이죠. 자,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다, 완벽하다라고 하는 말과 이 히브리 성경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오래전부터 생각하는 온전하다,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다라는 것이겠죠. 실수하거나 부족함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구약에서 말하는 완전함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것. 행동과 말이 일치하는 것. 그래서 인테그리티라고 영어에서는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언행이 일치하는 것을 가리켜서 완전하다라고 말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 잘못하거나 부족하거나 실수를 하거나 사실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함은 과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오히려 자기가 말한 것을 지키는 것. 그것은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하지 않고 믿을만하다라고 말하잖아요, 그죠? 신뢰라고 하는 말을 정직이라고 하는 말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이것을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고 우리가 26장을 또 완전하다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면 다윗이 참 교만하다. 자기가 뭐가 그렇게 온전한지 그죠? 실수가 없는지 완벽하다라고 말하느냐라고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완전하다라고 하는 뜻은 말과 행동이 일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된 기도는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이고요. 또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기도는 우리의 생각의 기도이고 또 마음과 생각이 그러하면은 행동 역시 또한
그러해야 되겠죠.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완전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는 진실하게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척하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거짓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제가 죄를 지어서 또 제가 연약해서 기도가 참 안 됩니다. 무슨 맛을 알아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오히려 더 솔직한 기도일 수 있겠죠.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기도가 정직한 기도이고 완전한 기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윤리적인 면에서 정직함만을 말하는 것은 또 아니에요. 윤리적으로 내가 뭐 정직하고 내 마음이 죄가 없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기에 또 내가 깨끗하고 하나님 앞에 내 죄를 잡아보겠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에는 계속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은 이 윤리적인 온전함과 진실됨을 넘어서는 영적인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들이 사실은 뭐 그렇게 큰 윤리적인 죄를 지었겠습니까? 그죠? 하나님께서 뭐 강도를 들어다가 예언자로 선지자로 삼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불량배들을 망나니를 들어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 선지자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사실은 크게 하나님 앞에 윤리적으로 그런 부족한 부분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공통적인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공통적인 반응이었다는 거죠. 베드로와 제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메시아로 만났을 때 오른쪽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라고 말해서 물고기를 잡고 나서 그들이 예수님 앞에 가장 먼저 내뱉은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하는 고백이었다는 거죠. 별거 아닌 것처럼 우리가 여길 수 있지만 그건 아주 의미심장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온전한 모습을 넘어서서 영적인 모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장 편 1절에서 내가 나의 완전함에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게 정직하게 내가 행하였사오며 내가 흔들리지 않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러 나아가는 다윗은 지금 주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해 주실 것을 돌아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포하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기도하러 나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을 시험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 속에 혹시라도 계산하는 마음으로 이기적인 마음으로 또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내가 기도를 제목들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그런 것이 없는지 하나님 내 마음을 시험해 주십시오. 그리고 내 뜻과 나의 선한 양심을 단련하여 주십시오. 흔들리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 선한 양심과 뜻이 언제 흔들립니까? 죄의 유혹이 올 때 우리는 양심과 죄와 타협하게 되는 것이죠. 내 뜻을 접고 하나님 앞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우리가 믿고 듣고 배웠지만은 유혹이나 시험이 올 때 이것을 접고 세상의 유혹과 시험을 따라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죄악된 모습들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해 달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단련합니까? 마음은 어떻게 단련하죠? 육체는 우리가 좀 운동하고 그죠? 웨이트 트레이닝하고 산책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뭐 육체는 이렇게 우리가 단련할 수 있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떻게 단련합니까? 마음은 어떻게 단련해요? 운동을 하면서 단련합니까?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새벽에 또 때를 따라서 말씀과 기도와 하나님 앞에 앉는 이것이 사실은 뭐예요? 마음을 단련하는 거예요. 죄악으로 빠지려고 하다가도 정신 차리고 또 곁길로 나아가려고 하다가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 부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러면서 자꾸 곁길로 못 나가도록 그죠? 우리 건강이 안 나빠지도록 우리가 건강 단련하는 거잖아요. 뭐 이 혈당이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단련하는 거잖아요.
콜레스테롤 수치가 계속 낮아질 수 있도록 하는 게 단련하는 거고, 혈압을 계속해서 낮추는 것이 이게 단련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망가지지 않도록, 갓길로 가지 않도록 하는 이것이 뭐냐면 단련하는 것인데, 그리스도인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과 심령과 양심과 뜻을 단련할 수 있는 길은 바로 말씀과 기도의 자리 가운데로 나오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앉아서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 나를 단련해 주십시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3절, 4절, 5절, 6절까지 다윗은 자신이 죄악과 앉지 않으려고, 같이 하지 않으려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으려고 시편 1편에 나온 고백처럼 자기가 살았던 그러한 삶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하는 목적은 바로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손을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두루 다닐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가 죄인들과 같이 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한다는 것이죠.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한다,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즉 다윗이 정직하고 완전하고 온전한 삶을 사는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그분 법 없이도 살 사람이다, 이게 뭐 사람들 앞에 듣기 좋은 칭찬을 듣기 위해서 그게 아니고, 사람들 앞에서 나는 떳떳하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요 여러분 자기 의예요. 자기 의예요.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려고 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 보기에 내가 부끄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자기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살았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부끄럽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기에 그죠? 아름답게 보시기 위해서 내가 나의 삶을 다시 한번 붙들고 완전한 삶, 즉 말과 행동과 우리의 영혼까지도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살아가는 목적은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해서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러 나온 우리의 목적이, 여러분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 자체가 우리 기도의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양심이 어그러지거나 흐트러지지 않는 것, 내 영혼이 쓰러지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의 가장 제1되는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간구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모습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유혹에서 건지시고, 하나님 저에게 필요한 것들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이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서부터 저를 끌어내 주십시오. 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라는 거죠. 세상에서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뒤바꾸지 않는 우리의 기도,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기 위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 여호와의 전이,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좋은 것입니다. 8절 말씀이 기록하고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라고 말합니다. 세상이 좋은 사람은 아버지의 집에 있지만은 탕자와도 같이 끊임없이 바깥 세상을 동경합니다. 그죠? 집 몸은 있지만은 바깥 세상이 더 좋고 바깥 세상이 더 관심이 있고 바깥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아는 사람은 아버지의 집이 그리운 거예요. 아버지의 집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세상에서 죄를 짓고 보니까 좋은 곳은 어디였더라? 아버지의 집이었더라. 나의 기쁨은 결국 우리 아버지 집이었더라.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몰랐는데 나가서 고생하고 죽을 고생을 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집만큼 좋은 곳이 없더라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늘 주의 몸 된 교회가, 또 이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우리의 사모하는, 우리의 영혼의 집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들끼리 집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집에 들어가면은 나를 맞아주고 나를 반겨주고, 또 내가 세상에서 무슨 짓을 하다가 가도 잘 왔다라고 또 등 두드려 줄 사람이 있어야지 그 집에 갈 마음이 나는 것이지, 집에 가면 맨날 찢고 볶고 싸우고, 집에 가면은 핀잔이나 듣고 욕이나 얻어먹고, 집에 가면 야단이나 맞고, 그러면 사실 집에 들어가고 싶겠습니까? 들어가기 싫겠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여러분 뻔히 다 압니다.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거 다 알아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이 잘 압니다. 내가 부족하고 잘 못 산 거 알아요. 그렇지만은 주의 전에 왔을 때 잘 왔다고 우리가 반겨주고 환영해주고, 또 서로 세워주고 용납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이 저는, 하나님은 저는 우리가 바라보고 사모하는 그러한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아버지의 집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노력하며 또 사모하며 사랑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9절에서 다윗은 다시 한번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11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 1절에서도 나의 완전함에 행하였는데 11절에서도 나는 나의 완전함에 앞으로도 하나님 내가 계속해서 행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속량하시고 은혜를 베푸소서.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나의 모습이 삶과 말이 행동하는 일치하는 모습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간구하는 모습들,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기도의 제목이 되는 모습들, 그리고 나의 뜻과 양심을 흐트러지지 않도록 단련해 달라고, 오히려 나를 시험해 달라고 말하는 이러한 모습들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부족함을 채워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내가 먹을 때거리가 부족하니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까? 없죠. 그것은 하나님이 이미 주시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기 이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오늘이 아침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윗의 모습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도 그와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그리고 주님 앞에 내 뜻과 생각이 흐트러지지 않고 한 길 걷기 위해서 주님을 붙들며 오히려 주님 앞에 우리의 영혼을 단련하시고 시험해 주실 것을 간구하는 담대함으로 오늘 이 아침에도, 오늘 이 하루도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의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